오늘부터 우리 에스더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1절로 돌아가서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오늘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까지 127지역을 다스리는 황제였습니다. 수산이라고 하는 수도에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3년째 되는 날 모든 고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3년째 되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국가적인 파티를 벌였습니다. 근데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임명된 장관들이나 리더들이 있겠죠. 권위자들. 영어로는 프린스라고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들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지역이 되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요. 또 그들을 다 불러서 한 곳에서 파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 맞춰 오는 것도 어렵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아마 차례대로 지역을 나누어서든지 이렇게 파티를 벌였을 것 같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80일, 개월로 하면 6개월 동안, 반년을 이제 파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티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각 지역에서 수고하는 리더들, 장관들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책임도 많고. 그래서 왕이 불러서 잘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파티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도 얻고 거기서 또 위로도 받으면서 이제 더 잘해야지, 감사하다, 이런 목적이면 참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 파티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왕이 얼마나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과시하는 파티였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은 자인지를 너희들이 봐라. 이게 목적이었던 파티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서는 위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황제 앞에 서니까 이건 뭐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6개월 동안 아하수에로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이걸 얻었고 또 이것은 무엇이고 사람들에게 이것도 보여주고 저기도 보여주면서, 여러분 6개월 동안 자기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솔직히 저는 자랑할 게 6개월어치도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죠. 쉬운 일도 아니고. 근데 입장 바꿔서 6개월 동안 남의 자랑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180일 후에 연이어서 두 번째 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5절을 볼까요? 이날이 다음에 왕이 또 수산 궁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백성을 위해서 왕의 정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했죠. 이때는 왕이 있는 그 도시 안에, 수도 안에 있는 백성들만을 초대한 파티였어요.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초대했고 기간은 7일만 했습니다. 왕의 뜰에서 아마 처음 가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파티가 벌어졌는데 그 상황을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했어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보라색 같은, 자주색 같은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를 해서 메었다. 근데 이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요, 이 고대 당시는 염색 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색깔을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온 왕궁의 뜰에 온갖 색깔들로 장식할 정도로 그는 힘이 있고 그런 화려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대리석 하면 대개 우린 흰색을 많이 생각하는데, 흰색만이 아니고 파란색 대리석, 검은색 대리석, 여러 색깔이 있는 신비한 돌들로 바닥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들이 설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갖 색깔들로 수놓아져 있고, 바닥은, 또 앉는 의자는 너무 다 화려한 거예요. 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술과 음식이 무료로 제공됐겠죠. 잔을 하나씩 받았는데 잔이 옆 사람하고 모양이 다른 거예요. 뒤에 봤더니 뒷사람하고도 모양이 달라요. 모든 잔들이 금으로 만들었는데 모양이 다 달라요. 그 정도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왕의 힘, 그런 능력을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8절에 음식과 포도주가 마음껏 있지만 술 마시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목적이 먹고 마시고 막 즐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왕의 자랑을 잘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정신이어야 돼요. 막 술 마시고 난잡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하게, 또 질서 있게 마음대로 그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7일째 마지막 되는 날, 자기 자랑을 막 하던 이 왕이 자기 혼자 술에 취했어요. 다른 사람은 술 취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흥에 겨워 왕비를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왕비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시들을 통해서 왕비가 꾸밀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꾸미고 장신구를 달고 왕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오도록 불러와라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목적이 뭐죠? 사람들 앞에서 왕비가 너무 아름답다, 저분이 우리나라 왕비셔? 와, 참 너무 좋다. 왕비를 높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죠? 그렇게 딱 보여주고 나서 다들 와 이러고 있을 때 한마디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 남편이야. 나는 이런 아내를 가진 사람이야.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왕에게 집중되고 그를 높이고 그를 과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왕의 의도를 알았던 것 같아요. 아마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왕이 부르는데 싫다 그랬어요. 가서 저 사람의 또 놀이객감 돼서 쇼업하고 자기 영광 받고 난 이제 안 한다. 아마 왕비니까 또 그렇게 거절을 할 용기도 있었겠죠.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은 파티 마지막 날 분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흥분하고 7일 동안 즐겁게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열받고 화나고 분노하면서 파티가 이제 끝나게 되는 장면이 1장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허구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써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의 이름, 지명의 이름,
시대적인 배경 살펴보면은 모든 게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가 핵심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이야기, 과학적인 이야기, 여러 사실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역사를 통해 계시된 영적인 진리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어떤 재밌는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 복음, 이 영적인 사실과 진리가 무엇일까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 관점으로 말씀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죠. 이 에스더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길 원하실까요? 우린 무엇을 깨달으면 좋을까요? (1장은) 페르시아와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세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징을 여러분은 보셨나요? 제국이 나오고 권위가 나오고 그 권위를 가진 자의 힘이잖아요. 물질을 가진 자의 힘, 권력이 어떤 것인가? 화려함, 육적인 그런 즐거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을 1장에서 자세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멋지고 아름답고 이 자체가 지금 세상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죄가 바로 세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장에 그냥 스토리 같지만 굉장히 많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죄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무슨 죄가 보이세요? 자기 자랑.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에 끊임없이 빨아들이고 더를 요구하고 있는 죄를 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고 없는 자는 그걸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좋고 멋지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또 다 가졌어도 왕비의 마음 하나 얻지 못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온전치 못한 이 세상의 모습을 봐요. 눈으로 보기엔 좋은 것 같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평화롭지 못하고 죄가 있는 것이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아하수에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왕비가 왕복을 꾸미고 왕 앞에 나오길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왜 왕비가 안 나오지? 왜 거절하셨지?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린 질문했잖아요. 왜 안 나왔지? 아마 경험상 왕이 또 자기를 이용해서 그냥 자기 영광 취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안 나갔겠다. 왕이 술 취했잖아요. 왕이 지금 흥분하고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까지 다 들어야 돼요?
왕비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안 간 거겠죠. 올바른 태도를 취한 거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왕비가 왜 안 나왔는지를 질문하지 않아요. 어떤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알아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하다가 저는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와 힘이 지금 왕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과 신하들은 왕을 기쁘게 해야 돼요. 왕에게 잘못 보이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왕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 싫으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성적이었든지 합당한 것든지 상관없어요. 왕이 화났으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왕의 측근에 있었던 내시 중 한 명이 왕후 바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고관들 모든 백성에게도 잘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잘못했어요? 술 취한 남편이 흥분해서 일로 와 그러면 아내는 무조건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이 싫어하고 화났으면 그걸 달래줘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내가 누리는 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쩌면 왕이 나를 칭찬해주면 나도 왕처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만이 지금 죄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신하들 백성들 모두 다 나를 위한 인생,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이것에 사로잡혀서 의로움도 없고 법도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상관없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좋은 거고 유익이 없으면 안 좋은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나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데, 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하면은 도시, 건물, 산, 이런 보여지는 무엇을 생각합니다. 성경이 정의하고자 하는 세상은 뭐냐면 이러한 죄를 가진 모든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런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가치관과 이기심과 죄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된 나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지금 왕비를 이대로 두면 나쁜 예가 돼서 이제 모든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굉장히 유치한 제안이죠. 정말 그래요? 그 왕이 태도를 바꾸면 될 텐데. 그러니 왕이시여, 당장 왕후를 폐위시키고 법을 만들어 모든 이 땅의 아내들은 무조건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하옵소서. 근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치한 제안을 듣고 흡족하도다, 너무 기쁘도다, 그렇게 하자. 그럼 그게 법이에요. 나에게 좋은 게 좋은 거고
유익이 없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탐욕에 끌려다니고 눈에 보이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로로 타며 움직여가는 이 모든 흐름들, 이 모든 가치관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2장과 3장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모르드게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유대 민족이 나오죠. 그들도 페르시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도 이때 파티에 초대를 받았을 거예요. 그 화려함을 보고 그 권력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같은 세상 안에 있지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의 특징은 이 죄로 인해서 끌려가고 기준도 없고 나를 위해서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 그가 탐욕과 잠깐의 출세에 더 관심을 가졌다면 그는 하만에게 빨리 무릎 꿇었을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탐욕에 끌려가지 않아요. 에스더도 볼까요? 왕비가 됐어요. 얼마나 화려한 이 왕궁에서의 또 그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의 핵심에 이제 서는 인물이 됐습니다. 2장에 보게 되면요, 그 왕비가 되고 싶어서 처녀들이 엄청 노력합니다. 드림이에요, 드림. 저렇게만 된다면. 그러나 사실 에스더는 자기가 원해서 지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됐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것은 사실이죠. 민족의 위기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에스더가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기심에 지배를 받았더라면 그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법을 어겨야만 됐거든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먼저 가서 뭔가를 요청하는 것은 법으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그 민족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 이거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보기 드문 삶인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당연한 것 같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같은 장소 안에, 같은 시대 안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다르게 살았을까? 어떻게 그들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좁은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앞으로 에스더서를 배우면서 우린 이 문제를 고민해보고 더 답을 찾아볼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이거기 때문이에요. 지금 페르시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도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원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지역은 달라도 진리는 같은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때도 진리였으면 오늘도 진리고, 그때도 진리가 구원하고 살게 했으면 오늘도 진리만이 구원합니다.
진리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들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들은 구별될 수 있었을까? 간단하게 답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죄를 이길 만큼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죄를 이길 만큼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추구하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가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권위자 앞에 무릎 못 꿇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이란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만을 예배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설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며 믿었기 때문에 잠깐의 출세, 잠깐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죠. 좁은 길이죠. 그러나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죄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생각해 볼까요? 그가 지혜롭고 강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민족을 도왔던 게 아니고 그가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것을 오늘도 믿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살아가려고. 그랬을 때 이기적으로 나만 살기 위해서 숨어 있는 건 안 되지. 그건 옳은 것이 아니지.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실 텐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자. 이것을 구했을 때 이기심, 교만, 탐욕, 자기중심적인 모든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 죄들에 대해서 이들이 자유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특히 미국 안엔 멜팅 팟이라고도 하잖아요. 다양한 인종 문화의 사람들이 그 그릇 안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요, 옆집은 백인이고요, 오른쪽 집은 흑인이고요, 한 집 건너면 인도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이 한 스트리트만 해도 지구촌이 모여 있어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인생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성경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배경과 문화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성경이 나누게 되는 인생의 두 종류는, 첫째,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인가? 이 두 종류밖에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든지 이 두 종류밖에 없대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이 두 종류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 쉽게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나는 죄의 지배받지 않을 거야. 근데 그렇다고 꼭 굳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나? 내가 노력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살면 되지 않을까? 중립적인 태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뭐 남들보다는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 보면 이 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나는 간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도적질하지 않아, 나는 남을 속이지 않아, 저렇게 나쁜 짓 안 해, 나는 감옥에는 안 가, 하나님 다스림 없어도 그 정도는 살 수 있다라는 이러한 모습,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1장에서만 보는 죄의 정의만을 따라도요, 죄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하고 무엇을 하든지 나를 중심으로 보고 듣고 결정하는 그 자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러한 죄의 다스림이 아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이거는 후회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안 만들었잖아, 나는 다 알지 못하잖아, 나는 완전하지 못하잖아, 이 가치관 속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리라.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인생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자연적으로 첫 번째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태어난다예요. 예외 없이 2000년 전에나 오늘에도 남녀노소, 문화와 지역을 떠나서 누구나 태어나면 다 나입니다.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공부하고,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 시간 쓰고, 내가 좋으면 좋고 나에게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하는 모든 기준과 판단과 가치관의 중심, 나를 위해 살아가는 창조주를 떠난 인간의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죠? 죄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만 받는 자들이 아니고 죄를 이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민은 하지만 왜 자꾸 이기적으로 행동할까? 이미 많은 것이 있는데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왜 나는 더 탐욕에 끌려갈까? 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할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왜 나는 계속 불안해할까? 무엇을 하든지 왜 자꾸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고민이, 이런 스트러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에스더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저절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다스리소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죄에서 벗어난다요. 우리를 또 탐욕스럽게 할 어떤 일이 눈에 보이고 찾아올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갖고 싶다. 저게 더 좋아 보인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죠. 또 나에게 있는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주신 것일진데, 나만을 위해서 또 다른 것, 더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 주님,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그것을 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소서.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죄가 잠깐 찾아왔다도 지배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하며 이러한 신앙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에스더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왕비가 되었잖아요. 4장을 한번 가보죠.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민족의 위기가 왔음을 근데 전해 들었어요. 11절에 그 말을 듣고 에스더는 순간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의 신하들,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지만 남자 여자 누구든지 부름받지 않고 왕에 나가면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나 죽을 수 있습니다. 나 여왕의 자리 빼앗길 수 있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오죠. 순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도 우리가 느끼는 걸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때 14절에 모르드게가 이 말을 전하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습니다. 만일 내가 이때 잠잠하여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왕비가 도와주지 않아 우린 끝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뭐냐면, 왕비 너의 도움 없어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린 절대 죽지 않아. 그런데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왜 그렇죠? 왜 이런 무서운 말을 할까요? 내가 왕실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왜 그것을 주셨겠느냐?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냐? 근데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기심과 너의 유익만을 위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자 한다면 죄와 함께 망하리라요. 이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게 날마다 추구하지 않으면 흔들린다고요.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나면 우리도 또 솔깃하고 유혹당하고 편안한 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하고 날마다 저절로 쉽게 죄에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고 남들이 다 하는 식으로 하고 싶은 유혹과 충동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다스리소서요. 가장 지혜롭고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 나를 통치하소서.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안전하고 가장 평화로울 것이고 후회가 없을 줄 여깁니다.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추구하는 자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신 까닭이 그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빈 공간,
그냥 진공 상태로 중립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덧 죄가 와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세상의 영이 와서 우리를 지배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이기고자 하느냐? 그 구원을 열망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추구함으로써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죄를 이기게 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몇 주 전 교회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제가 사무실에 없을 때 전화가 왔는데 보이스메일이 남겨졌어요. 확인했더니 한 50대, 60대 되는 백인 남성이었어요. 근데 내가 한국말로 된 어린이 동화책이 있고 장난감도 있고 교회에다가 도네이션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듣는데 뭐 그런 도네이션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어떤 사람일까? 왜 그런 게 있을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까? 또 영어 예배가 있으니까 혹시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관심으로 제가 바쁜 토요일 날 방문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백인 남성 집으로 전화 한 통 때문에 신방 간 거예요. 갈랜드 쪽이었는데 갔더니 90대 된 또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분은 휠체어에서 겨우 몸 가누는 정도신데 그래도 정신은 또렷하셨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와, 그 뭐죠? 한국에 골동품들 많이 있는데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 온 줄 알았어요. 온 집안이 하회탈에서부터 제주도 돌하루방 뭐 이런 거 가득 차 있어요. 굿할 때 쓰는 거, 주술할 때 쓰는 뭐 이런 것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수집해 있는데 알고 보니 누나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이고 예술을 좋아하고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을 모아왔던 건데 두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고 남동생하고 아버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왜 도네이션 하십니까? 이 사정을 들으니까 미국 정부가 썩었대요. 이 세상은 다 잘못됐어. 악해. 옳지 않아. 정의가 무너졌어. 되게 바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물질 중심이고 우리 인간에게 좋은 자연을 다 훼손시키며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세상 돼서 우린 오히려 더 해로움을 입고 있어.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아버지도 해군 사진 촬영가 또 설계가요. 재산도 있고. 근데 문제를 의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옳지 않다, 잘못됐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가 다스린다요. 근데 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래서 우린 다 팔고 파나마로 이사 갈 겁니다. 그랬어요. 파나마 해변가 앞에 아버지가 설계해서 집을 지을 거래요. 타운을. 무정부 커뮤니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사람이 지배하고 탐욕스럽고 자연을 훼손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세상을 떠나서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자연과 친밀한 아주 멋진 천국을 만들어보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와 뜻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 거래요. 무정부 커뮤니티. 그래서 제가 교회로 초대하지 못하고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생각했던 것, 문제의식은
바르게 했지만 잘못된 대안을 찾았구나. 우리가 그러한 문제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하나님의 다스림 없는 곳에는 여전히 죄가 지배할 텐데 그 길을 가려는가, 이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날마다 추구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모든 걸 오픈하십시오. 숨겨진 문들을 다 여십시오. 은밀하게 잠거든 자물쇠를 다 풀고 하나님 통치하소서. 나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게 내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있게 하소서.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 그분의 능력과 거룩하심으로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자가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써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거칠어져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안전하며 평안하며 참된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에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잘못된 것, 불의한 것, 부정직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후회와 범죄와 더럽고 음란하고 패역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때론 염려되고 때론 걱정되고 때론 속상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날마다 느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자, 우리의 자녀들도 패역한 세대에 끌려가지 않고자 우린 노력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구하지 않고서는 나의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 하셨는데, 내가 더 선하게 생각하고 내가 더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교만함과 나 중심적인 삶을 이길 수 없다 하셨는데, 문제의식은 바로 했지만 잘못된 대안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우리 각자의 삶에 임하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속에 말씀하시고 길을 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추구하여 흔들리고 유혹받을 때도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거룩하게 이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던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그 유대 민족처럼 우리도 미국과 텍사스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주님을 우린 신뢰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